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7장 40절에서 5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그물에 두 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게 한 석류 400개와 또 10개의 받침 수레와 받침 수레 위에 10개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놋으로 만드니라.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기구가 심히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 문의 금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 문의 금돌적이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오늘은 드디어 7년간의 성전 공사가 끝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7년, 짧지 않은 세월이죠. 우리의 삶에서도 7년 전을 돌아보면 여러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이라면 이제 대학 갈 나이가 되었을 것이고요. 이제 우리가 7년이라는 세월이 극히 짧지 않은 세월이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특히 솔로몬과 그 주변에 열심히 성전을 짓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은 진짜 감개무량했겠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사를 가도 또 교회를 우리가 옮기거나 해도 우리가 참 감사하고 감격적인데 아름다운 성전을 완공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뿌듯하기도 하고 참 감사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다 종합해서 성전 건물 말고 성전 건물 안에서 앞으로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쓸 물건들을 이렇게 나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람과 솔로몬이 만들었지만 사실 이것을 사용할 사람들은 일반 백성들도 아니고 레위인과 제사장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안에는 그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죠. 그들의 기능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열왕기에서 이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짓는 모습도 보지만 레위기에서 그 성막 안에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어떻게 섬기는지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실 완전한 성전 완공이라기보다도 하드웨어가 완성됐다라는 것으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더 중요한 것은 하드웨어가 성막인들 또 성전인들 사실 그 안에서 일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사역이 어떤 면에서는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하드웨어도 중요하죠. 오늘은 이 말씀을 하나하나 여기에 쓰임받는 물건들은 앞서서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도 보고 다양하게 역대기에서도 다시 반복되는 중요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하나의 의미보다는 그 전체의 의미를 좀 생각하기 원하는데요. 40절에 먼저 히람이라는 사람이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40절 말씀에 보면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의 진을 모든 일을 마쳤냐 하면 솔로몬 왕을 위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반복되는데요. 45절 말씀에 보면 솥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함께 대비해서 읽을 수 있도록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데요. 51절입니다. 51절을 보면 솔로몬 왕은
히람이 아니라 솔로몬 왕은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내밀하게 읽으면 히람이 정말 이 반은 유대인이요 반은 이방인인 이 사람이 온전히 믿음으로 이 일을 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에게 지혜와 총명과 재능이 있었지만 솔로몬을 위하여 고용된 사람입니다. 근데 그도 성전을 지었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전심으로라는 표현이 아니라 솔로몬이 왕이 고용해줘서 자기 기술을 마음껏 활용했다. 이런 느낌일 수 있죠. 하지만 51절에 솔로몬 왕은 다릅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물론 성전을 위하여지만 여호와께서 나를 만나 주신다고, 앞으로 내가 다스릴 여호와의 백성들을 만나 주신다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신 그곳이니 얼마나 그곳이 귀합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솔로몬 왕은 이 모든 기구들을 만들었다라고는 되어 있지만 실제 그가 손을 이용해서 무언을 제작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고 지시하고 이끌어 나가는 리더 역할을 했던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히람과 솔로몬 왕이 등장하지만 사람 이름은 하나 더 등장합니다. 51절인데요.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라고 이야기하죠. 다윗의 이름이 나옵니다. 7년 걸린 게 아니죠. 오래전부터 성전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열왕기가 아니라 이제 역대상을 넘어가면 28장, 29장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는데요. 역대상 28장, 29장에 가면 다윗이 온 마음을 다해서 자기는 지을 수 없는 성전 지을 준비를 합니다. 29장 역대상 마지막 장에 가면 다윗 왕이 온 회중에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이 일을 위해서 선택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거기에서도 히람은 솔로몬을 위하여 라고 되어 있지만 솔로몬은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것도 때로는 새벽에 기도에 나오는 것도 내 아들을 위하여, 우리 남편 직장 위하여, 우리 부모님의 건강을 위하여 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시작을 하죠. 하지만 결국은 여호와를 위하여 내가 나아가는구나 라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다양한 이유로 교회를 향하고 성전을 향합니다만 사실 이제 나아가다 보면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주님 은혜 때문에 나아갑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사사롭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역대상에서 이야기할 때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국가의 재정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다윗 왕은 이야기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다윗은 직접 짓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하고 교회를 너무 사랑하므로 내가 사유한, 내가 개인적으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내가 여행도 갈 수 있고 내가 그것을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옷도 사입힐 수 있는 내가 사유한 금과 은으로 내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이야기를 나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섬긴다, 하나님 나라를 섬긴다 했더니 그 주위에 있던, 다윗 주위에 있던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들이 다 즐겁게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7년 만에 성전 공사와 기구들의 제작이 마쳐진지라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며칠간 이것을 묵상하지만 7년이 걸렸고요. 7년이 아니라 다윗 때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그들의 마음이 투영된 것이 성전 완공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역대상 29장 9절은 백성들, 모든 백성들도 자원하여서 성심껏 여호와께 기뻐하며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원리는 항상 반복되는데요.
성막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라. 나에게 성막을 지었기 위해서 예물 가져오라고 해라 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아무거나 받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바치는 걸 받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완공하고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는 몸만 와 있는 것, 하드웨어만 짓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전을 완공하면서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여러 기구들이 있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성전은 우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기구들을 생각할 때 기구 하나하나 여기에 성소 외소나 내소에 쓸 돌적이 하나, 돌적이가 뭐죠? 문을 엮고 닫을 때 쓰는 힌지라고 하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것 하나하나 다 쓰임새가 있더라는 거잖아요. 성전이 완공되기 위해서는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제 역할을 감당할 때 성전이 성전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물건만 드렸을 뿐만 아니라 역대상 28장에 가면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솔로몬 옆에 붙여줍니다. 너 혼자 짓는 거 아니다.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감독을 받고 그들이 쓸 물건이니 그들과 함께 지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정도의 크기의 성전 건물을 짓기 위해서 7년이나 걸릴 필요가 없지만 레위인과 제사장들과 왕은 머리를 함께 맞대며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께로 받은 설계도를 펴고 어떻게 이 설계도대로 구현해낼까를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지었기 때문에 7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 있어서 위대한 사람이 총명한 사람이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주신 지혜와 총명과 마음을 다하여서 교회를 섬겨야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에서는 우리는 우리 성전을 우리 보고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다. 우리는 그런데 지금 지어져 가고 있다. 아직 7년이 지나도 17년이 지나도 우리는 완공되지 아니하고 계속 지어지고 있는데 우리도 설계도대로 지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설계도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교회는 목회자와 교회위원 그리고 부서장들과 구역장들과 모든 성도들로 이어지는데요. 각자 은사가 다르고 각자 주신 달란트가 다른데요. 다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위에서 지어져 가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야 될까? 그래야만 교회가 하나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전, 그 교회로서의 성전과 성도로서의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져 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 아침에 우리 기도할 때는 주님, 나의 설계도는 말씀이니 내가 말씀 열심히 읽고 말씀이 만들면 깎아내라. 돌을 깎아라 하면 깎아내고 채워라 하면 채우고 옆 사람과 돌적이로 함께 연결되라 하면 연결되고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표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